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표적입니다. 기적 너머에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그 어떤 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표적의 의미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오늘 성경은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에 가까웠고 유월절이다라는 의미로 시간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실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유월절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한 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오늘 또 장소를 또 말하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빈들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은 산에 오르사라고 나와 있지만 이 산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빈들, 에레모스, 헬라어 에레모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광야라는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월절에 5천 명을 먹이셨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에 왜 성경 기자는 유월절에 광야에서라는 단어를, 이 시간과 장소를 말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5천 명을 먹였다는 이야기를 왜 말했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그 만나를 생각하라고 이 말씀과 시간과 때와 장소를 이 성경 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 살아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경작할 수도 없었어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지요.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어야 그들은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오병이어 유월절에 광야, 에레모스 광야에서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만나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었어요. 이 만나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왜요? 만나는 그들의 광야에서는 생명의 떡이었거든요. 그 광야에서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만나의 그림자는 만나 자체는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의 뜻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만나의 뜻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광야에서 아침이 되면 내리는, 보슬보슬 내리는 그 식량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들었던 분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율법주의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갔죠.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다? 저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던 만나와 동일한 질문을 똑같이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나는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그 만나의 실체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면 이런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생명의 떡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전승이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생명의 떡을 먹고 40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 백성 안에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반드시 생명의 떡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전승과 믿음이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청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빈들에 모아놓고 유월절에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인 거예요. 그때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그 전승이 생각났던 겁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생명의
떡이시다. 야, 5천 명을 먹일 정도면 저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기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광야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는 사실은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의 떡으로 기다린 게 아니라 나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육체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믿어서 내 생명,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보라. 이게 바로 나다.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내가 바로 만나이며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메시아로 기다렸던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세상의 떡을 먹음으로 너희들은 영원히 배고플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굶어 죽을지언정 세상의 떡으로 너의 하나님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만나와 오병이어 사건을 연결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이 떡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떡으로 삼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세상의 떡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떡을 구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갔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크게 받는 시험이 뭔가요? 떡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너의 떡이냐, 이 시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성도의 가장 큰 시험은 그거예요. 아무리 굶어 죽을지언정 세상의 떡으로 나의 생명의 양식을 삼지 않겠노라는 이 저항과 싸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의 후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제 시험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 떡을 구하겠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어디서 구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떡을 구할 때 하늘에서냐 땅에서냐, 사람에게서냐 예수에게서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 떡이 어디서 오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시험이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때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사탄이 첫 번째 던진 시험을 기억하십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너를 살리는 것은 떡이냐 말씀이냐, 이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게 시험이라는 거 알고 계시며 사셨습니까? 이게 시험인 줄 몰랐다면 여러분 영혼은 이미 다 팔아먹은 겁니다. 너로부터 오는 떡은 도대체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로부터 온 거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 정말 굶어 죽을지언정 세상의 떡으로 너의 양식으로 삼지 않고 하늘의 떡으로 너의 양식을 삼겠노라고 저항은 해봤느냐?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항은 정말 해봤느냐? 너의 주인은 떡이냐 하나님이냐? 너의 생명의 떡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냐 땅으로부터 온 거냐? 오늘도 계속해서 묻고 계시고 또 사탄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나를 먹여 살리는 분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말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나는 굶어 죽더라도 세상으로는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오늘 고등부 설교의 주제가 안식일이라 합니다. 우리는 금요일이 되면 우리 교역자들하고 저하고 설교를 가지고 쉐어를 해요. 고등부 우리 교역자한테 이번 주 설교 주제가 뭐냐고 했더니 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코멘트를 그 교역자에게 해주었어요. 여러분은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는 그 안식일을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이 너의 쉼이냐.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쉼이 정말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쉼이 맞으세요? 그게 안식일의 가장 큰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정신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왜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처럼 쌓아놓고 주일날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날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왜요? 나를 먹여 살리는 분은 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굶어 죽을지라도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저항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건 단순한 헌금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거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거 없어서 굶어 죽는다면 저 굶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저항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일의 의미를 고등부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이걸 또 나누게 됐어요. 좀 고등부 아이들이 주일이면 이 믿음이 연약한 부모님들 때문에 그 학원을 가느라고 교회를 안 나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고3만 되면요 교회를 안 나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공부 안 하고 다른 아이들은 다 학원 갑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학교 가서 고3들이 공부해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사는 아이들 불안한 게 맞아요. 시험이 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설교했다고 합시다. 너희들 주일날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하사 서울대학교 간다. 얘 봐라. 이런 예는요 그 아이들에게 힘이 안 돼요. 왜? 되게 서울대 못 가거든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대학을 떨어지더라도 내 인생이 그때는 완전히 어느 대학도 못 갈지언정 나는 주일날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성을 키워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에 그런 아이가 1명 정도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이가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주일날은 성가대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려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하나님이 나의 쉼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길게 보세요. 내 인생을 이 짧은 고3과 대학을 보지 마시고 내 인생을 길게 보세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집사님이지 않습니까? 그 집사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굶어 죽더라도 주일과 안식일은 지키고 세상의 것으로 나의 떡을 삼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한 명의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얻어지는가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바로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 생명의 떡이시다 할 때 이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를 베푸시면서 사람들을 앉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앉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들이 앉으니. 이게 헬라어 아나피프투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기대어 눕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5천 명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기대어 누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대어 누웠어요. 비스듬히 누워라. 그리고 떡을 높이 들어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어디서 봤던 장면입니까? 성만찬 장면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을 떠올리라고 이 장면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자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스듬히 누우라라고 말씀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이겨서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찢어서 나의 살이 찢기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부어주시죠. 성만찬에 나의 피 흘릴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 그림자가 오병이어 그 광야에 사람을 다 불러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비스듬히 누우라. 그리고 보리떡을 높이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서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생명의 떡은 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걸 믿고 바라보고 그 십자가 밑에 나갈 때 그 생명의 떡이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참 복잡한 세 가지 그림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기적 속에 첫 번째는 만나의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에 먹었던 그 만나를 바라봐라. 그것이 바로 나의 그림자이다. 그 만나는 그림자이며 그 만나의 실제가 바로 나다. 너희들이 그 생명의 떡으로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이 오병이어를 먹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그리고 그 생명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성만찬 장면을 재현하면서 너희들은 비스듬히 누우라. 그리고 축사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은 내 인생의 마지막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 대속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었던 그림이 오병이어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본문을 향해서. 보리떡은 이 당시에 노예가 먹는 떡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었어요. 이 물고기는 본래 다른 성경,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익수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 마크 아시죠? 그게 본래 헬라어로 익수수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은 신약서적이라고만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독특하게 이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쓸모없는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다가 그물에 걸려있는 자그마한 물고기 있지 않아요? 그럼 던져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가 구워 먹는 게 옵사리온이에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보리떡과 옵사리온, 그 쓸모없는 물고기를 들어 축사하시면 그 보리떡이 찰떡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카스테라로, 케이크로 바뀌고 그 옵사리온이 광어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건 그런 거 아니었어요? 왜 동의를 안 하세요? 여러분 맨날 하나님 앞에 저 옵사리온 먹고 살았는데 광어 먹게 해주세요. 민어, 요즘 또 여름에 민어 먹게 해주세요. 도다리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나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보리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나눠주었더니 그게 케이크가 아니라 그냥 보리떡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만나를 보십시오. 그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누렸나요? 아니요. 우리에게 또 고기를 달라고 그들은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떡은 결국 우리를 불평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축사하사 그 보리떡을 케이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합시다. 그럼 그거 먹으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쉽게 보지 마세요. 다 또 원망합니다. 또 불평하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세상의 떡을 먹어서 만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나의 목마름과 수가성 여인처럼, 나의 이 오병이어처럼 나의 영적인 배고픔을 면하도록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의 떡을 믿어야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목마르냐? 내게로 오라. 이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라. 그리고 굶어 죽을지언정 세상의 떡으로 너의 하나님으로 삼지는 말아라. 그러면 결국 계속 목마르고 원망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이 말씀을 교역자들과 나눌 때 제가 이 본문을 제가 쉐어했어요. 그리고 부목사님들한테 이걸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한 부목사님이 자기에게 온 카톡을 하나 저에게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보낸 카톡의 내용입니다. 이게 좋은 내용이라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이분의 집사님은 우리 교회 올해 명지대학교를 나오시고 한참 전에 가정을 이루시고 딸도 있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직장이 잘리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또 신대원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대원이 주간반이거든요. 그러면 그 집안에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내도 직장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직장을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는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그 공부하는 과정을 이제 써놓은 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목사님, 저녁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낮에는 공부해야 되니까, 신대원에 출석해야 되니까. 저녁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든 가겠습니다.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학교는 다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성적이 나올 리가 없죠. 복습하고 예습해야 되는데. 성적이 안 나올지라도 학교는 다니겠습니다. 그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굶어 죽더라도 학교는 가겠습니다. 끝까지 신대원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평생 못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3부 예배에 나오십니다. 저는 이분을 지켜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걸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다가 고집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없는 게 한국 교회의 문제랍니다.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세상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떡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나의 생명의 떡을 삼고 굶어 죽을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다가 굶어 죽은 사람들이 없는 게 한국교회의 문제랍니다. 뭔가 느끼는 게 있죠. 저 그 신학자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가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세상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떡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떡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떡이 없으면 내 가정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저항하세요.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저항을 좀 해보세요.